네, 마태복음 10장 한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 유다 및 예수를 판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 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약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그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 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아멘. 음, 오늘 주님께서 12를 보내시며 하신 내용들, 구체적인 내용들이 적혀 있죠. 구체적인 내용이 적혀 있고, 선택한 제자들도 정확하게 이름까지 명시가 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여기 지금 다 올라와 있는데, 이 이름이 그냥 아무렇게나 불려지는 그런 세상에 속한 이름들, 우리 이름은 그런 이름들이 이제는 아니다는 것. 그 당시에 예수님이 12 제자를 불렀을 때 그와 같은 이름들은 많이 있어요. 같은 이름, 동명이인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택하셔가지고 제자를 삼은 사람들은 12명이다. 나중에 여기서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지만 또 그 자리에 마띠아라는 그 제자를 한 명을 다시 선택하셔서 제비 뽑아 넣어서 또 12를 맞춰 놓으셨어요. 하여튼 오늘 예수님이 원하시는 숫자가 있죠. 예수님이 원하시는 숫자. 예수님이 120명도 할 수 있고 1200명도 제자를 삼을 수 있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항상 샘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샘플. 예수님이 뭐 120억이라고 제자를 삼지 못하겠어요? 하려면 얼마든지 하는데 12만 딱 정하시는 이유들은 또 그래서 한 사람이 배반하고 떠났을 때 또 한 명을 채워서 12. 아, 기왕에 이거 한 20명 채우자 이럴 수도 있는데 예수님이 12이라는 이런 수를 채우시는 것은 그분이 샘플이고 또 성경적인 거예요. 12지파도 있고. 오늘 그런 면에서 항상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이었었어요. 그냥 12를 우연히 정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12지파에 대한 그 부분들이죠. 늘 거기서 대표격이 되는 사람들을 선정을 해서 이제 이 사명도 감당하게 하는 것처럼 오늘 예수님은 샘플이라는 게 어디서 나오냐면 9장 35절서부터 보면 9장 35절서부터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왜 그렇게 하셨냐면 그 살아가는 인생들의 삶이 아주 궁핍하고 병들고 지치고 힘든 거예요. 뭐 늘 목마름에 있고. 그래서 36절에 무리를 보시니 불쌍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고 기진함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좋은 소식, 굿뉴스를 정하고 일단 야, 니네 그렇게 살았었냐? 그렇게 목마르지 인생이. 내가 좋은 소식을 전한다. 응? 복음, 좋은 소식, 응? 복된 소리. 예수님이 하시는 것은 복된 소리이지 다 저주나 재앙에 관한 소리들은 아니죠. 책망을 하더라도 그걸 회개하고 돌아올 때 다 복으로 전환되는 예수님의 말씀, 굿뉴스를 전해주는 거죠. 인생 그렇게 살지 말아라. 인생 그렇게 살지 말아라. 방법이 있다. 행복하고 건강하고 기쁨이 넘치고 살만한 그런 삶이 있다. 이제 그것을 예수님이 행하고 다니셨죠. 그래서 제자들을 양육하시고 그 제자들에게 똑같은 일을 하시는 거죠. 너희들도 이 세상을 나와 같은 안목으로 관점으로 바라보라 이 말이에요. 나와 같은 관점에서 보라. 믿음의 관점에서 보고 천국의 관점에서 보니 이 세상에는 다 소년이라도 목마르고 곤비하고 청년이라도 곤비하고 목마르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그런 삶들을 사는 게 아니냐.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셔서 본인이 하셨던 일과 똑같은 일을 할 수 있도록 권능을 주시는 거죠. 권능을 주시고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10장 1절에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16장 17절 8절에 나오는 그 말씀 그대로예요. 그의 12제자를 부르시어서는 먼저 더러운 귀신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라.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고 새방울 말하고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당치 않고 병든 자의 손을 얹으면 뭐 치료되는 이런 지금 여기서 얘기하신 그 내용이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다 이 말입니다. 그 권능을 주셨기 때문에 믿는 자들에게는 그 표적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면 우리 안에 부어진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귀신 쫓아낼 수 있습니다. 모든 병 고칠 수 있고 우리 삶 속의 모든 약한 것들 고치는 권능을 오늘 우리들이 시행할 수 있어요. 오늘 의심하지 않고 그냥 하면 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할 때 그런 위기적인 상황이 오면 반드시 나에게 이런 능력이 있었나? 여러분들이나 제가 확인하는 시간이 예, 있게 되고 또 경험할 필요들도 있어요, 여러분. 하여튼 12사도의 이름까지 여기 적어놨어요. 베드로서부터 시몬, 베드로라는 시몬부터 그 형제 안드레 세베대 아들 야고보, 그의 형제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이름이 정확하게 적혀요. 오늘 여러분들의 이름들이 이쪽 우측에 쫙 떠 있어요. 여러분들의 이름도 하나님의 생명책에 농명이 돼 있다는 자긍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언제 이름이 기록될까? 언제 이름이 기록되지? 뭐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진짜 기록이 되어 있나? 그날에 가봐야지 뭐. 이런 어떤 태도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적극적인 게 좋아요. 믿음 안에서는. 자신감이 있는 게 좋고. 오늘 우리가 미국이라는 나라에 이민 가서 살 때
그 사람들한테 늘 치도곤이 당하고 지금도 치도곤이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여기서 교수 노릇을 하더라도 여기서 유학을 가서 여기서는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이 미국에 가면 접시 닦아야 되고 서빙해야 되고 세탁일 해야 되고 응? 미국 사회에서 하지 않는 일들 지금도 똑같거든요. 응? 지금도 특별한 재능이 있어서 무슨 초청을 받아서 가기 전에는 그렇게 초청을 받아서 가더라도 삶 속에 초기에는 다 본인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이민사회나 유학을 했던 교수들이나 이런 사람들 들어보면 똑같아요. 가서 접시를 하루에 6시간 이상 닦아야 되고 잠 4시간밖에 못 자고 논문까지 쓰고 그러면 한 2시간도 못 자는 그런 생활을 6년, 7년씩 하고 따온 박사학위고 미국 시민권이고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오늘 어쨌든 우리의 삶이 쉽지 않죠. 하여튼 쉽지 않아요. 우리가 이 이방 땅에 들어간다는 건 정말 쉽지 않아요. 이방 땅에 들어가서 뭔 자리를 차지하고 산다는 건 쉽지 않죠. 오늘 하여튼 우리의 이름들, 우리의 이름들 아무렇게나 지어진 거 아니고 우리가 성도가 된 거 아무렇게나 된 거 아니다. 그 자긍심이 강력할 때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가 극복하고 이길 수 있고 그 미국 사회에서 가장 좋은 대우를 받는 사람들은 흑인이든 뭐 황색 인종이든 자기의 정체성이 분명해갖고 당당한 사람한테는 함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사회가 미국 사회라고 어느 사회도 마찬가지죠. 당당하면 네? 우리나라에도 외국인들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들이 우리는 막 그냥 진짜 아주 최하의 천민처럼 부려먹고 있고 무시하고 있고 유린하고 있고 그런 경향이 한때 굉장히 짙었고 지금도 그런 성향이 많이 있죠. 근데 그들도 그 나라에서는 내노라 하는 1등 국민들이라고 따지면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실력이 있고 나름대로 그 사회에서는 지도자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이 땅에 오면 천대받고 그래요.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당당하게 권리를 주장하고 그러면 그들에 대한 태도들이 바뀔 수 있거든요. 바뀔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우리가 주눅 들어서는 안 되고 그까짓 거 뭐 어쩌다가 예수 믿게 됐지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건 마귀에게 순종하는 거야. 마귀에게. 그래 너까짓 거는 예수 믿어봤자 그렇게 살다 죽을 거야. 응? 뒤까짓 게 무슨 천국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냐 이런 마음은 마귀가 주는 마음이야. 그런 걸 강력하게 대적을 해야 사단이 두 번 다시 손대지 못하는 거. 어쨌든 예수님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하고 제자를 선택해서도 이름까지 팍 박아가지고 몇 명 딱 선정해서 예수님이 시범을 35절, 9장 35절에서 이렇게 시범을 보였던 것처럼 복음 전하고 병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이런 일들 그대로 할 수 있는 권세 주었다는 사실. 오늘 우리는 다 그 권능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제자라는 것 오늘 분명히 인식하고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0장 1절 다시 한번 12제자를 부르시고 더러운 귀신, 이 귀신은 더럽기가 짝이 없는 거예요. 쫓아내야 돼요. 아주 치사하고 더럽고 이건 무조건 쫓아내요. 우리를 주눅 들게 하고 기죽이게 하고 우리의 자존감을 늘 건드려서 어? 아주 그냥 가치 없는 존재로 인식시키는 그런 거에 속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더러운 귀신 쫓아내고 모든 병 고치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오늘 우리가 의사가 되려면 6년에서 거의 10년 이상의 시간이 소모되잖아요. 어? 내 마음대로 이제 수술이라도 한번 할 수 있는 의사가 되려면 거의 10년의 과정, 그 이상의 과정을 우리가 거쳐내야 의사 면허를 받는 거잖아요. 의사 면허를 받으면 그 면허 한 장만 가지고도
과거에는 뭐 기본으로 3억 정부에서 대출을 해줄 수 있도록 병원을 개원하는데 자금이 되면 최하 면허 하나만 갖고도 3억은 그냥 인정해주는. 근데 요즘 많이 뭐 줄였다는 얘기도 있고, 근데 어쨌든 그 면허 하나만 있으면 3억이 그냥 은행에서 면허 한 장만 내줘도 3억은 대출을 그냥 해줄 수 있는 그런 끝발이 있는 의사 면허만 하나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는 이 면허가 의사 면허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의사 면허 정도가 아니고, 예? 귀신도 쫓아내는 면허고, 정신질환 고치는 면허고, 모든 병을 고치는 면허예요. 의사 면허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면허를 우리에게 주셨다. 모든 약한 것까지 다 고쳐내는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면허, 모든 병을 고치는 면허, 모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면허, 이걸 다 우리에게 주셨다. 이 권능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라이센스로 바꿔서 읽으시면 이해가 훨씬 쉬울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모든 병 고치는 라이센스, 모든 약한 것 고치는 라이센스, 귀신 쫓아내는 라이센스. 오늘 군만 잘하는 펄펄 얼룩덜룩한 옷만 입고 팍팍 뛰는 무당도 무당이라고 우리가 인정하잖아요. 어저 무당이네. 그가 그의 자격이거든요. 오늘 우리에게는 이 모든 면허가 다 부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귀신도 쫓아내는 것으로부터. 사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라이센스를 주시느니라. 그래서 그 라이센스를 받은 자가 이렇게 12명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권능을 행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 인식을 분명히 가지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누리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아닐 거라는 생각 혹시라도 있으면 하여튼 우리가 대적하시고 오늘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이제 7절, 8절 말합니다. 너희는 6절, 7절, 8절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말고 하나님을 믿었다가 잃어버린 양들이 있다. 그들을 찾아내는데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하라 이 말이죠. 야, 때가 가까이 왔어. 살아봐라. 큰 목마름이 있지 않냐? 응? 오늘 우리에게 소자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줄 수 있으면 그게 오늘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누군가에게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준다는 것은 아무리 작은 자녀들이라고 작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연약해 보이는 사람이라도 우리가 정말 그들에게 말 한마디라도 시원하게 할 수 있거든요. 인생 힘들지? 천국이 가까이 왔어. 예수 한번 믿어봐라. 이게 물 한 그릇 주는 그런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어? 냉수 한 그릇 먹는다고 속이 시원해지겠어요? 목마를 때는 물 한 모금만 먹어도 입이 축여지고 혀가 달치는 걸 내려앉힐 수 있지만 오늘 우리 삶의 고난에 대해서 방향성이 없는 삶 속에 소망을 줄 수 있는 것은 천국이 있다는 거죠. 천국이 있다는 거. 오늘 우리는 전할 뿐이고 그들이 인식하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여튼 오늘 병든 자를 고치고 이렇게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속 시원한 메시지를 전하고 그리고 구체적인 얘기를 이제 천국이 그럼 뭡니까? 물어봅니다. 그럴 때 병이 있으면 병을 고쳐주고 이게 천국이고 내가 의사 면허도 없고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병이 나. 오호 시원해지고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주는 것 같은 기쁨이 오고 또 죽은 자까지 살려냈다. 이거는 뭐 더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겠죠.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런 삶을 살 수 있다. 이 말. 증거가 있어야 돼. 오늘 권능을 주신 이유는 천국을 입으로만 떠들어서는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천국은 입으로만 떠들어서는 안 돼요. 반드시 나의 삶에 증거가 있어야 된다.
그 증거를 성령은 우리에게 나타낼 수 있도록 권능을, 라이센스를 주셨다는 것, 저는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오늘 이 아침에 정말 우리 정원교회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말세에 여러분들을 불러서 이름을 이렇게 또 직분을 주셔서 일하게 하십니다. 오늘 그 가치성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인식을 하시고 저는 여러분들이 더 힘을 모아서 예수님이 12 제자를 불러서 이런 일을 하라고 했던 이유들 오늘도 주변에 보니까 정말 의외로 만나보니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뭐 사람들 만나게 하고 이런 곳 저런 곳 가라 그래서 가보면 그 사람들 중에는 대부분이 다 저희 어머니도 권사님이고 아버지도 장로님이고 그랬었어요. 저도 군대 가기 전까지는 또 군대에서까지 예수를 믿었었는데요. 아유, 장가 가서 먹고 살다 보니까 힘들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거 조금 쉬고 있습니다. 근데 뭐 다녔더니 또 특별한 것도 없고요. 또 실족된 여러 가지 일들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 만남 속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잘 발걸음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대로 행하되 오늘 여기서 보니까 돈 받고 하지 말고 사꾼처럼 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만 나타내고 다녀라. 그랬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고 죽은 자가 목마른 자들이 해결되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다가 실족하지 말아라. 우리 얘기를 듣고 배반하는 자들도 있고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도 있고 모함하는 자들도 있다. 그리고 우리 말을 거부하는 자들도 있을 때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말고 발을 탈탈 털어버리고 2번 다시 미련을 두지 말라 이 말.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셔요. 우리가 전도하다가 실족이 되면 힘들어지면 내가 이렇게 공을 들여놨는데 어? 이 은혜 안에 저렇게 안 들어온다. 오늘 여러분 실족하지 말고 힘들어하지도 마세요. 마음 뺏기지도 말고 딱 여기까지 하고 놔두면 하나님이 알아서 일하시는 걸 또 보게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도로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로 부름을 받은 라이센스를 또 공급받은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듣게 되는 것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자긍심을 올려드리고 정말 힘차게 당당하게 두려움 없이 이 일을 행하는 것. 그래서 추수할 때가 많이 가까워졌는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 그 전절에 말씀하고 있죠. 오늘 우리는 나름의 일꾼으로서 주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이 사명의식을 가지시고 오늘도 힘을 모아서 같이 중보하고 힘차게 이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한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12 제자를 이름까지 새겨서 딱 불러주셔서 복음을 전하고 죽은 자까지 살려내는 그런 라이센스까지 주시고 일을 하게 하셨는데 이제 천국 복음이 이스라엘에 다 이스라엘 요소요소에 다 전파되기 전에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 이스라엘 땅 작은 땅덩어리 속에도 아직 그리스도 예수가 전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손바닥만한 땅 속에도 아직도 유대의 영성이 그냥 남아있고 오히려 그곳에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 수가 훨씬 더 적은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 오늘 수천 년 역사 속에서 아직도 복음이 그 나라 민족 안에서도 전파되지 않은 이 상황을 봅니다. 그러나 그 복음이 다 지역마다 전파되기 전에 주님이 오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긴장하게 하시고
또한 담대하게 하시고 힘차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간절한 마음 주셔서 한 영혼이라도 주님 불시에 닥치기 전에,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저주를 당하기 전에 오늘 우리의 가족 관속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능력을 나타내고 오늘 주님이 맡겨진 영혼들 구하는 일에 우리가 사명 다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자존감을 주님, 우리의 손 내미는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정말 기름 부음을 통해서 더 강력하게 세워서 그 사명 온전히 이루고 가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히 당당하게 아버지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원수마귀 사단을 대적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